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네, 새로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新しい一日が始まり 오늘도 ました。今日も 우리 70 아침 훈독 정성 시간을 통해서 朝の先生の時間 은혜와 が 감동의 通し 시간이 て 되시기를 恩恵と感 축원합니다. 動の時間になりますようによろし 네, くお願いいたします。 천일국 11년 天国 천력 5월 5月 9일 양력 9日 2023년 6월 2023年 26일 6月 남양주 29日、남양주 가정교 아침 훈독 한창 가장 정성 1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장관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종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쭉.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이 아침을 하늘의 축복하시사 우리 남양주 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이 아침 줌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축복 가정들, 형제 자매들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아침 정성을 드리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참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동안 저희들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행동하지 못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이 이 새벽잠을 깨워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식구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딸들이 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고자 하오니 이 아침도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서 줌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식구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실현 성취되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일이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각자의 정성대로 그리고 기도드리는 대로 그리고 소망하는 대로 실현 성취되는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서 정성 들이시고 수고하시는 참 부모님의 옥죄강령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전 세계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정성의 한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용회장님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옵니다. 전체 위에 갇혀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 이렇게 아침 일찍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서로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주상 이순례 가정 우리 장로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자꾸 이제 기계를 만지시는 것 같아서 혹시 안 들리시는가 염려 걱정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며칠 동안 신음하고 신으면서 이제 차분하게 아침 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잘 들리세요? 장로님 잘 들리세요? 네, 미국에 아드님 댁에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아침 혼독 정성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아침 반갑고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70여 분이 이렇게 금방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오늘은 90명을 찍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감사의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제 예배 이후에 카페에서 차를 드시면서 이렇게 서로 담소를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마늘이 훅 들어와 가지고 냄새를 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맛있는 반찬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신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은혜로웠던 서로 감사의 소감 우리 동혁 씨는 어제 예배 은혜로웠습니까? 예배 잘 참여하셨죠? 네, 어제 청년부에서 찬양도 있어서 네. 네, 감사했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는 또 함께 축구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아침 훈독회에 또 참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식구님들께서 이 시간을 너무나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창 박사님께서는 어제 우리 남양주 교회로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소감을 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14회째를 맞이하는 이 정성의 시간, 오늘도 우리의 정성이 하나로 묶어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하늘 앞에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출발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영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족계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외부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부터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식구들을 위해서 일본 통역자를 두었습니다. 좀 하단에 보시면 지구 마크가 있고 거기에 클릭하시고 한국어나 일본어 중에 일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악의 정권은 70수를 넘기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벌써 70수를 넘기고 73수를 또 넘겼습니다. 북한이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벌써 75년이 되었어요. 벌써 70수가 넘고 한국전쟁도 벌써 73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의 섭리가 연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벨 쪽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섭리가 연장이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교육해야 될 우리들이 과연 이 나라 이 백성을 놓고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어머님을 중심 삼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내적으로는 조국 강복을 위해서 더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온 국민을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6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생녀를 막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정성이라는 부분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21세 되는 해인 1934년 이른 봄 달빛이 밤하늘에 가득하던 시각이었습니다. 비록 하늘에 계시라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우주만큼 크게 여기며 하늘의 왕자와 공주처럼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뜻을 위해 기꺼이 저의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며칠 후인 3월 5일 어머니는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26세의 청년 한서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인 후에 아버지는 계속 교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마리아의 해산처럼 어머니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첫아들 독생자 또는 첫딸 독생녀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가 실패한 것에 반해 어머니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불원간 기성교회에 큰 이변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외할머니와 교회 신도들이 평북 철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철산에는 여성 신령교단의 김성도 부인이 이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도 부인은 시댁과 남편이 교회라면 진저리를 쳐서 교회만 나가면 매를 맞았습니다. 김성도의 신앙에 감복한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 가정집회를 가졌는데 그 교회가 성주교가 되었습니다. 1936년 즈음에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따라 처음 철산에 가서 김성도를 만나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외삼촌인 홍순정 선생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평양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잠시 들리면 누나를 만나기 위해 또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병의선 기차를 타고 차련관역에 내려 반나절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남동생을 몹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열심이어서 오붓한 이야기도 오래 나누지 못했습니다. 성주교는 신도들의 전도에 힘입어 철산, 정주, 평양, 해주, 원산, 서울까지 뻗어나가 20여 곳의 예배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1943년 김성도와 신도 10여 명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석 달 후에 출옥했으나 김성도는 1944년 61세를 일기로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8년 동안 철사에 다니면서 외전동산으로 복귀할 줄 알았던 어머니와 애할머니는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나가야 하나?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행히도 성주교에서 김성도를 지성껏 모시던 호흡인 부인에게 성령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복중교를 일으켜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죄를 벗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오신 뒤에 자녀를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주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늘은 많은 준비를 했던 것처럼 호흡인도 한국 땅에서 태어날 재림주님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듬해 어느 날 호흡인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재림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옷 한 벌을 해놓아야 해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옷을 한 벌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홍대모님은 아기가 태어나면 마리아의 해산처럼 어머니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첫 아들 독생자 또는 첫 딸 독생녀로서 우주를 다스릴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대모님은 마리아가 실패한 것에 반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대모님은 하늘의 계시에 이렇게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처녀의 몸으로 하늘의 독생자를 잉태하겠다는 그 이상의 결심이었습니다. 홍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우주만큼 크게 여기며 하늘의 왕자와 공주처럼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뜻을 위해 기꺼이 저희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하늘의 계시에 절대 신앙, 절대 순종했던 그 모든 신앙이 오늘의 참 어머님을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홍대모님을 통해서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홍대모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홍대모님이니까 독생녀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했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홍대모님을 통해서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축복가정들도 자녀를 잉태하면 홍대모님처럼 저에게 아들을 주시든 저에게 딸을 주시든 저의 가문에 하늘의 귀한 축복 자녀가 태어나면, 사탄과 관계가 없는 하늘의 혈통이 태어나면 저는 우주만큼 크게 여기며 하늘의 왕자와 공주처럼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뜻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축복 자녀를 위해, 하늘의 혈통을 위해 기꺼이 저의 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홍대모님과 같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속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대모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 나는 그저 평범한 축복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늘의 자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어머니이신 충모님이 그랬고 참 어머님의 어머님이시었던 홍대모님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어머니와 야곱의 어머니가 그랬고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의 창조는 언제나 어머니가 만든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랑의 중심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천사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느냐 잘못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전적으로 어머니 신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담 가정이 타락하게 된 것도 미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해와에게 중심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의 실패는 함의 어머니가 신앙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의 노정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남편과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은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편들을 모두 사랑으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삭과 같은 효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하나 되었을 때 야곱과 같은 지혜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야곱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요셉과 같은 효자가 태어났습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탄생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은 우리에게 참 어머님이 계시고 우리가 참 어머님과 더불어 살며 참 어머님과 함께 하늘의 마지막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홍대모님 덕분입니다. 홍대모님이 참 어머님을 그렇게 교육하셨고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어머님 되신 독생녀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섭리에서 무엇보다도 노아와 심정을 통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은 노아와 심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아에 대한 섭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노아와 심정을 통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담 가정의 복귀 노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담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것이고 노아 가정은 노아를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노정은 모세를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더라면 그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노정은 비록 예수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왔으나 인류의 불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아무리 부모의 심정을 얘기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치유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만민을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보내시고 하늘이 참부모님을 대하시는 심정을 안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과 나라 더 나아가서 하늘 섭리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놓고 보면 내 개인을 놓고 보면 우리 가정을 놓고 보면 우리 부부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내 개인에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부부를 놓고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놓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허덕여 나온 목적, 6천년 동안 인류가 허덕여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을 부모의 심정을 갖고 나오셨지만 오히려 그들로부터 상처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찢기며 나오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을 부모의 심정을 갖고 대나오셨다. 와, 하나님은 부모예요. 비록 85억의 인류가 이 지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뭡니까? 개인 접촉, 심정 접촉을 원하세요. 1대1 심정 접촉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회 방법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 타치. 퍼스널 타치라고 하는 퍼스널이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심정에 접촉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위대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모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 타치를 하신다. 심정에 타치를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회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년 동안 인류가 허덕여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야,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정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의 흐름이 뭐냐? 그렇게 알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류 역사가 몸부림쳐 나온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밝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했습니까?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왔다 갔지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언급한 성자는 성인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부모라면 그 부모의 심정이 뭐고 부모의 소원이 뭐고 부모의 뜻이 뭔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언급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세계가 갈 길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자녀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모,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서러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민족이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을 부모의 심정을 갖고 상처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찢기며 나오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개인 1대1 심정 접촉을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개인 1대1 심정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식 하나 1대1 심정 접촉을 합니다. 우리가 10개의 화분을 기른다고 할 때 한 개의 화분에는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화분의 식물은 시들고 말아요. 하나님 목회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목회 방법은 1대1, 한 개인 한 개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의 1대1 심정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만물을 바라보고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식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식물 하나하나, 나물 하나하나, 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당신이 접촉하고 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 방법은 1대1 심정 타치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제 목회 방법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제가 결국 목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접촉을 해야 되고 길러줘야 돼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느 한 자식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영어로는 이 개인 접촉 방법을 뭐냐면 퍼스널 타치라고 합니다. 퍼스널, 개인의 타치, 심정 타치, 퍼스널 타치라고 합니다. 이 퍼스널 타치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식구의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심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중심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이 그 개인과 가정을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부모의 심정은요, 한 자녀 한 자녀를 놓고 개개인 심정 접촉을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목회자가 300명을 놓고 매일매일 한 사람씩 기도해주면 어느 한 달 300명의 식구가 교회에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해서 정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1200명 기도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1200명을 놓고 기도하면 언젠가 1200명이 반드시 찾아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미국이 3만 명만 되면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3만 명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3만 명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매달 첫날은 100명 기도한다. 두 번째 날 100명 기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어떻게 3만 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목회자의 재산이 뭐냐면 식구들의 기도의 명단을 갖고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그 식구가 목회자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어요. 짝사랑은요, 상대와의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주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짝사랑을 하세요. 난 짝사랑이라는 말 좋아요. 짝사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사랑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목회자의 짝사랑. 식구가 목회자를 무시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부모인데 자식을 배반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목회자의 그 짝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짝사랑만 불변하면 돌아와요. 목회자가.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부모의 심정을 갖고 그들의 소원과 꿈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내가 100명을 놓고 기도하면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1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백 명씩 기도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월요일은 30명, 화요일은 30명 이렇게 나눠서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주면 식구들의 사정들이 다 들어옵니다. 왜 식구들의 사정이 안 들어오냐? 목회자가 기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왜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그냥 전도만 해놓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믿음의 자녀들의 사정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종적 메시아 활동을 할 때 430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 대해서 각 가정별로 한 가정 한 가정 1대1 심정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단지 민족과 나라와 세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우주처럼 사랑하세요. 한 생명 한 생명 1대1 개인 접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의 10자녀를 놓고 기르면 첫 자녀가 방에 들어오면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둘째가 들어오면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세 번째가 들어오면 세 번째 아들이 들어오면 나는 제일 너를 사랑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같아. 한 생명 한 생명을 놓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결국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과 한 자식 한 자식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신정의 인연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개인에 대해서 퍼스널 타치 목회를 하신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이거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고 해서 뭐 용회장 우리 박영명 교회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기르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예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자예요. 자식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있다면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목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개인의 몸을, 내 개인의 영혼을 기르는 목자로, 가정에서 내 자녀를 기르어야 될 목자로,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자녀를 기르어야 될 믿음의 부모로서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목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일생을 목회를 살아가면서 나의 목회에는 이제 실천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1대1 신정 타치의 목회입니다. 신정을 타치하라.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하나님은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 아이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 아이템, 식물이면 식물, 나무 하나, 소나무면 소나무, 잣나무면 잣나무 하나에 그리고 인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정 타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고백하는 거야.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부모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별로 심정 터치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한다는 전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해요. 전체 구원에 대한 개념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심정 타치를 하신다는 거. 인간관계나 목회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개개인 심정 타치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를 기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정 타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인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한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들고 감동을 주는 것은 저 나라의 생명력이 기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의 목적은 각 개인과 심정 타치를 통해서 심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정드는 거야. 목회는 정드는 거예요. 신앙은 정드는 거예요. 천국은 정의 세계예요. 정 안 들으면 남남이에요. 부부관계도 정 안 들면 남남이고 목회자와 식구들과 정 안 들면 남남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심정 공동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개개인의 개개인을 중에서 심정 타치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상의 심판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는가? 천상의 심판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늘을 위한 공로와 수고가 많다고 해서 뽐낼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정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자신의 몸에서 체휼되고 결실되어 그것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된 그것만이 영생 불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의 심판은 어디에서 되어질 것인가? 천상의 심판은 내가 하늘을 위해서 공을 세웠고 수고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심판은 돈이나 헌신이나 포지션, 명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 심판은 다만 하나님의 심정과 참부의 심정이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얼마나 치유되어졌고 결실되어졌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 와, 그러니까 연계가면요 3대 심판이 있어요. 말씀드려서 알죠? 첫째 심판이 뭡니까? 말씀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뭡니까? 인격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 심정 심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마지막 심판이 심정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뜻을 알고 과연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알았는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얼마나 알았는가? 너는 지상에 계신 참부모님을 모시면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렸는가? 참부모님의 서러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요? 심정 심판입니다. 나는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남편의 심정을 얼마나 치유라고 위해줬는가? 나는 아내로서 그렇고 나는 남편으로서 또 아내의 심정을 얼마나 알아줬고 나는 부모로서 얼마나 자녀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했는가? 나는 자식으로서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그 심정을 알고 효자로서 효녀로서의 길을 가는가? 결국은 마지막 것은 심정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심정의 인연을 맺는 것이 천상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진다. 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심정의 인연이 바로 영생 불사하는 조건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과 심정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정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정이 들어가지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정들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하고 정드는 겁니다. 신앙은 참부모하고 정드는 거고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정드는 거예요. 왜? 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 안 들면 남남이라는 거. 정 안 들면 이웃이라는 거. 정 안 들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심정의 인연이 바로 영생 불사하는 조건이 된다. 우리 최 교수님이 나오셨지만 제가 신학교 때 참 많이 신세를 지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신앙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같아야 돼요. 한 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식구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식구가 변덕을 부리든 뭐 하든 관계없어요. 그 마음이 쭉 변덕 부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정드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심정의 인연을 맺는 겁니다. 천상의 심판이 뭐라고요? 결국은 심정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심정 체유를 위해서 참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신종적 메시아 사명을 할 때 조건적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종적 메시아 사명할 때 내가 심정을 투입해서 하나님과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430가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건적으로 성주를 줘서 430가정을 해도 그 중에 43가정이라도 한 가정 퍼스널 타치를 해야 돼요. 심정 타치를 해가지고 그 43가정이 생각할 때 저 양반이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종족적 메시아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을 43가정을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가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종족적 메시아가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놓고 내 심정을 투입해가지고 잊을 수 없는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돼요. 천국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끝날에 있을 때 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도를 심판할 때 내가 몇 년 믿었느냐,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법당을 몇 개나 세웠느냐고 하시지 않습니다. 몇 천 개든 몇만 개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최후의 문제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불간의 문제도 돈과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남는 것은 심정만이 남는다. 결국 문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이다. 최후의 문제는 심정이라는 것. 야, 그래서 심정은요, 사랑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외적이지만 심정은 내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핵심이 심정이라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끝날에서의 도의 심판이 뭐라고요? 내가 몇 년 믿었느냐? 난 듣기를 따라오지 30년, 40년, 50년, 60년 됐습니다. 나는 선배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소, 하나님? 왜 식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소? 나의 원로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영계에서는 그가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는 거야. nothing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믿었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참말로. 도의 세계의 심판이라는 거야. 두 번째,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그 관계없다는 거야. 제가 아시아에 있을 때 참 RPC 대학을 비롯해서 필리핀에서 6개, 7개 여기 교회를 새로 짓고 캄보디아 뭐 각 나라마다 제가 있으면서 모든 본부교를 세웠습니다. 타일랜드에 큰 수련소를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헌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내가 이 교회를 샀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당을 몇 개 세우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몇 천 개든 몇만 개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문제는 뭐라고요?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헌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냐? 아무도 알아준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중심하면 반드시 섭섭함이 들어가요. 뜻 중심하면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만 자기 중심하면 섭섭함이 들어와요. 나는 선배가 적인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공헌했는데 왜 안 알아줘? 자기 중심하면 섭섭이 사탄에 금방 들어와요. 그러나 뜻을 중심하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늘이 더 억울했지.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드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요? 심정 심판이라는 거. 내가 결국 하나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가정에서는 부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결국 영계에 가면 심정만이 남는다는 거. 이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의 심판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진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심정 깊이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사랑의 인연을 맺어나가고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의 인연을 맺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말씀에 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인격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심정의 문제이다. 말씀이 추구하는 목적은 내가 심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심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죠. 그렇죠? 한 대목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이 아침 혼독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 이게 부모님의 말씀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회 방법은 뭐라고요? 퍼스널 타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 타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요? 심정 심판이라는 거. 말씀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심정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인격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심정의 사람이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도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개인 심정을 타치하는 정말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많은 감동이 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명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각 교회를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매일 우리 식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매일 1년 365일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이 아직 지금까지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 식구님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남양주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줌으로 이게 하기 전에 이제 4~5분만 밖에 안 나와 새벽 기도에. 그런데, 야,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박영명 이 목사님께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면서 끝까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거기에 어쩌면 이렇게 나랑 똑같나 싶어가지고, 이 남양주 교회에 우리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얼마나 복을 받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감 한마디, 뭐 길게 안 하시고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일본어 통역으로도 잘 들으셨죠? 우리 일본어 통역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아코 집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에리코 권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냥 네, 우리 식구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소감 에리코상 얘기하세요. 네. 저는 매일 말씀 들으면서 저의 심정의 레벨을 느끼며 너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는 게 너무 교만하고 뭐 하고 있었던가? 제일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진짜
사명감과 해야만 아직까 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는 진짜 진정으로 모든 거 하나님의 진정으로 해야만이 자기 심정이 성장하는 거를 느끼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에리코상. 자, 미국의 뉴욕에서 조인하신 우리 미영 권사님. 미영 오웬 권사님, 아이고, 보고 싶고, 미국 식구들 사랑해요.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영장님 말씀을 저는 사실 미국에서 941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몰라가지고 늦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서 많은 식구들이 지금 여기 안 계셔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영양님께서 정말 주신 그 혜택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은 이제 옛날은 전체가 혼직하다가 지금은 이제 뉴저지 중심으로 이제 이스트, 시카고 중심으로 센트럴, 지역이 이제 LA 중심으로 이제 서부에서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제 전체 사실이 모르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또 그동안에는 영어를 더 몰라가지고 뭐 영어를 듣다가 한국말도 듣다가 하면 엄청 눈에 슬거든요. 한국어하고 시간이 맞추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 또 이렇게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또 기도를 걸어놓고 듣기만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는 카톡에다가 저희 카톡방에다 올려야 이렇게 올려가지고 말씀 올리고 사진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식구들도 좋아하고 하여튼 저는 남양주를 처음 들어가지고 미국 40년 이상 알아가지고 남양주가 양쪽에 경기도 같은데 영장님 가셔서 나중에 보니까 뭐 하여튼 저는 처음 들어서 영장님 이제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심정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옛날 자료된 사실 수련 가서 그 저기 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저기서 아버님께서 심정 하나님 아버님께서 쫙 한번 끌어올리면 쫙 따라 올라간다,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닿아서 정말 심정 그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살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제대로 그 당시는 옛날에는 이제 축복이 막 3년 돼야 되고 막 이제 까다롭잖아요. 미국에서는 3년 딱 돼야 되고 뭐 그냥 나이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못 받쳐가지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정성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사랑을 못해서 그런가 싶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미국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소감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에리코 집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심정을 깨닫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님들 오늘도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이 어렵고 힘든 사정은 하늘이 더 힘들어 하실 거다.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없고요. 이제 일본어 통역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국말이 아주 서툴하신 분들,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족함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부족한 내용들을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식구님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내용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보관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녕히 계십시오. 대리고상, 우리 김남수 장로님 가족, 우리 문화식 한명 가족, 홍성혜 권사님, 박종대, 우리 재직회장님, 최정창 교수님, 이금도, 최성석 권사님, 조은기 권사님, 동력씨, 네. 강수현 권사님, 우리 김성태 장로님, 미역고상 감사하고요. 사치고상, 박명석 권사님, 장순자 권사님, 윤순영 권사님, 우리 기급고상, 서미금씨, 우리 미영 권사님 모두 이름 다 번역하지 못해도 얼굴 나오신 분들만 언급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네, 영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여기다 비디오